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반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저희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승리를 거둔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사사기 8장 22절에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렇지만 기드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이 기드온, 그는 미디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고백.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신앙과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맡기는 이 기드온의 믿음과 신앙이 참으로 위대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아비멜렉이라는 못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기드온은 자기 아들과 자기 자손들이 왕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혈연 관계를 앞세웁니다. 친척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에 드렸던 바쳤던 정치 자금, 돈을 갖다 정치 자금으로 받고 조폭들을 동원해서 그런 이복 형제였던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첩에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나서 세겜 사람들을 이제 마음을 사고 그들을 붙이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70명이 죽었지만은 그 중에 다행히 한 사람 요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요담이 유일하게 생존하게 되어서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발산을 이제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메시지가 오늘 본 말씀 사사기 9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던 이 아비멜렉에게 외쳤던 이 말씀이 꼭 왕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자들이나 그리고 하나님 백성,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고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대답, 응답, 결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성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자 목사입니다. 기드온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 유일하게 살아났던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 그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나무, 네 종류의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람나무,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 좋은 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나무들이 여기에 나오는 나무들에게 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좋은 나무, 이 나무들은 자신이 어떤 나무인가에 대해서 그 분명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의 대답은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감람나무요, 나는 무화과나무요, 나는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나무 위에 다른 이름을 매길 수가 없고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름의 나무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나무의 존재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맺어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가 여자일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까지도 우리 정체성을 통하여 분명히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도이지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망해갈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자리,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자리,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자리로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 레오나르도 버스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취하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파트나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단 한마디로 제2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제2 바이올리니스트는요, 악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모든 악기를 전부 총괄하면서 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은요, 제2 바이올린을 협력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쳐주는 건데, 바로 제2 바이올린이 없다면 제2 바이올린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음악은, 노래는 소프라노가 주관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받쳐주는 알토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알토가 없으면은요, 화음을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오케스트라는요, 제2 바이올린이라고 해서 나는 아무 때나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가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에 받쳐줘야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오케스트라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성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물렸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그 나무에 또 그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요, 자기의 존재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적 의식도 없이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혼자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과 같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가 있을 자리도 모르고 억지로 세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이 되었던 이자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목적, 존재 목적이 있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권사는 권사님답게 살아야지. 그런 자들이 불신자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홀로 남은 요담은 나무들을 비유로 하여서 좋은 나무들 종류대로 존재 목적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무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신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보시기에 좋았고, 산천초목 세상의 모든 동식물을 만들었을 때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는 그 이름답게, 그 목적답게 살아갈 때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았다는 인간의 모습이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꿔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습은 존재 목적이 뭡니까?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감람나무의 존재 목적은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요, 잎은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걸 즙을 짜서 포도즙으로 이제 맺고 살고 그걸 내게 하는 것이 그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는 뭐냐, 기름으로 기쁘게 하고 열매로 기쁘게 하고 포도주로 기쁘게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로 인하여 이제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끼웃거리잖아요. 왜 나는 포도 열매를 못 맺을까? 나는 왜 무화과 열매를 못 맺을까? 왜 나는 기름을 못 짜일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있고 포도주를 내는 거고, 감당나무에서는 기름을 짜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같이 그 나무들이 기름을 내고 열매를 메고 포도주를 내는 것은 그만큼 희생하면서, 그만큼 헌신하면서, 그만큼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할 때에 그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설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는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물어봅니다. 어느 때 오시겠습니까? 그때 그가 얘기합니다. 인자는 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삶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섬김의 극치가 뭡니까? 그의 섬김의 극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 땅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삶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는 그의 삶을 본받아서 이제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같이 섬기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존재의 목적이었다는 말이에요. 뭘로? 열매로, 기름으로, 포도주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 그 열매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가시나무는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는 자기 존재 목적을 생각하지 않냐고 아비멜렉과 같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나의 지배를 봐라, 내 명령을 받아라, 나를 내 앞에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지배욕,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배 욕은 뭐였습니까? 파괴적인 그러한 지배 욕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 나무의 네 종류의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0명 중에서 이제 요담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서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최선을 다합니다. 날씨가 더우나 뜨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들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존재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기름이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름으로 기름을 내고요, 열매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 이룬 그것을 통하여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열매 모습으로 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셨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기뻐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는 기름을 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포도를 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목사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은 목사와 성도들을 서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가 나오게 하고 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에 살만 나게 하는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때문에 살맛이 나요. 포도나무 때문에 살맛이 나요. 무화과나무 때문에 살맛이 나요. 이건 생산적인 것을 보게 되고 많은 자들에게, 많은 열매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생산적인 행함이 있었고 나쁜 나무는 파괴적인 행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나무와 같은 아비멜렉, 이 사람은요 잔인한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요, 자기 학연 지연을 앞세우고요, 불법적인 정치 자금으로 인해서, 그리고 살인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3년밖에 왕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의 지도자는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섬기고 정말 존재 목적을 꾸준히 이루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줘요. 백성들을 안전하게 해줘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줘요. 우리의 존재 목적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비멜렉은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망하는 이러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로바올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들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도와줬던 협력했던 세겜 사람들을 망하게 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자기를 도와준 자들까지 배신했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악한 영을 임하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게 아비멜렉이 이 세상을 떠나고야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되면 24절에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셨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무지한 피를 흘린 자를 살피시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죄를 행했을 때에 그 옆에서 도와준 자까지도 어떻게 해요? 처벌을 받게 되고 행한 대로 갚아 준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것으로 인하여 되어진 일은 결코 오래 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선악간의 마지막 결과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싸울 것은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행한 대로 갚아주고 그 일에 같이 협력한 자도 갚아주고 그 일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준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이름 위에로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졌던 직분, 나에게 주어졌던 그 일,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름을 내고 열매를 내고 포도주를 내십시오.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건강할 때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십시오. 악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삶이 분명히 올 줄 믿고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살아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들은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이 좋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준 일을 가지고 많은 삶을 숨기고 살아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시나무같이 이웃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불행하게 하고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이 아비멜렉같이 되지 않기를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참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장마철입니다. 건강 조심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좋은 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 말씀이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나무와 같이 자기 자신 존재 목적을 알고 이루고 일어나여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마음 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